명목상의 교인들을 위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전통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믿음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거나 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목상의 교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도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명목상의 교인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예식 때만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이제 교회 참석해서 사탕을 얻어먹는다든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안정감이나 감정적 혹은 가족적인 유대, 전통 등의 이유로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가족이 믿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거나 자기 와이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교회 가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5번째, 어떤 특정한 교회와 관계를 갖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자, 명목상의 교인이 시작되는 시발점은 창조자를 거역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반항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철학적인 요소로서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몽주의는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물질주의는 물질적인 부의 증가는 신앙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인 요소를 보면 산업화와 또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사회가 붕괴가 됐죠. 또 다양한 선택의 자유가 생겼고 도시생활의 익명성은 후기 계몽주의의 지적인 분위기와 결합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단의 그 빠른 증가도 기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후기 계몽주의적 사고는 많은 신학에 침투했는데 그 지적 분위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설교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이네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갖고 다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개신교 내에서는 종종 대가가 따르는 제자 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훈련만 강조되어 왔다. 요즘 대형 교회들도 보면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근데 진정 그 프로그램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자 훈련에 대한 그 진실성이라고 할까요? 그 핵심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 인간관계 훈련이나 그 사람과의 그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통감하며 깊이 회개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과 성령님에 대해 새롭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갱신된 교회의 필요성인데요. 명목상의 교인을 전도하려는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진실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가 보다 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뿐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인격의 모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새로운 성도가 매일 늘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체험, 경외감, 그리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찬양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이는 동시에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흩어지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보면은 모이기에는 힘쓰지만 흩어지지 않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칭찬하는 구경꾼보다는 기뻐하는 참여자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예배 중에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사역에 있어서 성경에 입각한 그 균형 잡힌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 읽기를 통한 묵상 훈련을 통한 창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회는 기도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명목상의 그 단순한 그 신앙 고백으로 신조로 전락하지 않는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나설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필요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사역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인식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갖춰야 되고, 그 팔로워들이, 구성원들이 각자의 그 필요와 달란트에 맞는, 은사에 맞는 적절한 그 목회자의 도움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생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 생활을 통한 증거, 세 번째는 교회 회중을 통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개인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면, 기도는 생활 전도의 기본입니다. 명목상의 교인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생활 전도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는 즐겁고 창의적인 찬양을 담은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을지 모를 믿음이 없는 자의 필요에 아주 예민하게 민감한 예배를 기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다음에 두 가지 면에 예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라. 두 번째, 대상자의 감정과 열망에 대해서 예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가족 생활을 통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 생활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친절한 접대의 그 사역의 가치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최상의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회중의 증거인데요. 예배와 조직, 목회자의 목양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회중의 일상적인 삶은 그 회중과 접촉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획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의 그 회중의 모습을 통한 생활 전도, 이 방법 이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복음전도 프로그램과 캠페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방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곧바로 방문하는 것이 교회에 더 잘 참석하게 하는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연구되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죽음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세례, 병문안 등은 교회 성도들이 꼭 신방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절이라든가 휴가철도 복음 전도를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라디오라든가 TV도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는 개인 그룹 모두에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이제 CD라든가 DVD적인 그런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설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극이나 영화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음악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콘서트를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신자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충분히 양육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화해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